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의 의미. 사람들은 흔히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작 보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옷도 이쁜 거 입으려고 애쓰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얼굴까지 뜯어 고칩니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사울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8명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8명의 아들들을 관찰합니다.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제일 먼저 데리고 온 아들이 제일 장남, 제일 큰 아들 엘리압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아하,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실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어서 사명이 맡겨지는 그 직분이 3개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이렇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봤을 때 엘리압이야말로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무엘 선지자의 나이가 약 75세쯤 됐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도요 75세쯤 되면 사람 볼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살아오면서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거 구분이 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생활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셨던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 이 사람은 진짜 왕의 제목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엘리압도 대단한 사람이다. 엘리압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래요. 용모와 키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그 중심이 뭘까,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걸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도 중심을 보실 텐데 하나님이 내게서 보시고자 하는 중심이 뭐냐, 이걸 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현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제일 큰 아들인 엘리압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얘는 아니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새가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보여줬더니 아비나답도 아니래요. 셋째 아들 삼마를 보여줬더니 삼마도 아니래요. 여러분, 이 세 아들 있죠? 첫째, 둘째, 셋째, 엘리압, 그 다음에 아비나답, 삼마. 이 세 사람은요, 나중에 장군으로도요, 굉장히 큰 활약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니래요. 그 뒤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아니래요. 아니래요. 이제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본문 11절에서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이 아들이 전부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새가 왜 막내인 다윗을 빼놓고 7명의 아들들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였을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막내인 다윗은 양을 지키라고 하고 나머지 7명의 아들들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을 보였을까? 지금 다윗이 지키고 있는 양들은요, 어쩌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누가 지키던 양들이에요? 누가? 형들이.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어떡합니까? 아버지 이새가 야 다윗아, 너 빨리 형들한테 가서 형들이 지키고 있는 양들을 네가 지키고 형들 빨리 집에 오라 그래라. 집에 오라 그래라.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냐. 이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랬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속에 품은 뜻은 뭐냐면 내겐 아직 막내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아들은 이 자리에 참석시키지 않아도 되는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새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아들은 별로 기대감이 없는 아들이에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라는 이 조건은 이 아버지 이새가 생각할 때 적어도 첫째 아들에서 7째 아들 사이에 있지 8째 이 막내 다윗일 리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에. 여러분, 저는 하나밖에 안 낳아서 잘 몰라요. 여러 낳으신 여러분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첫째에게 기대감이 더 많아요? 둘째에게 기대감이 더 많아요? 첫째에게 기대감이 더 많아요. 첫째에게.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가능하면 내 힘 닿는 한 첫째에게 이것저것 다 시켜봅니다. 다 시켜봐요. 얘는 천재일지가 몰라. 첫째에게 다 시켜봐요. 근데 둘째가 태어나면요, 첫째만큼 기대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를 키울 때 기대감을 가지고 다 해봤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둘째가 뭘 하나 하죠? 기대 안 했던 것을 뭘 하나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넌 이것도 할 줄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다 할 줄 알았는데 시켜보니까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넌 이것도 못하니? 그러는데 둘째가 뭘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넌 이것도 할 줄 알아? 그 뒷말은 뭐예요? 네 형은 이거 못했는데. 왜냐하면 둘째에게는 그만큼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첫째만 지금 20년 키우고 있어서 이게 잘 몰라요. 근데 어르신네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네들에게 들어보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첫째 아들인 엘리압에서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에서, 셋째 아들인 삼마에서 쭉 이렇게 막내로 내려갈수록 이새에게는 뭐예요? 기대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그러니까 아예 이 막내인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다윗아, 너 괜히 집에서 시끄럽게 부산 떨지 말고 가서 형들이 지키고 있는 양이나 지키고 형들 빨리 집에 오라 그래라. 이러고 다윗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이런 걸 보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달에 월급을 한 500만 원 이상 받아야만 선택하시고,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 선택 안 하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파트도 한 50평 이상 자기 집을 가지고 살면 선택하시고, 전세 살거나 월세 살면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장남이나 막내나 동일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셔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을 때 이 중심이 무엇이냐? 현재의 다윗이 아니라 미래의 다윗을 보신다는 거예요. 현재의 다윗은 어떤 다윗이에요? 막내예요. 현재의 다윗은 어떤 다윗이에요? 형들보다 아버지 이새에게 인정을 못 받는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현재의 다윗은 어떤 아들이에요? 집에 없어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인사 안 시켜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은 어떤 아들이에요? 장차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될 그런 왕이에요.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은 어떤 다윗이에요? 시편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찬양을 작사 작곡하는 그런 왕이에요. 또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은 어떤 다윗이에요?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혈통을 통하여 탄생하실 그런 왕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다윗이 올 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불려온 다윗을 묘사하는 말씀이 그 다음 12절에 나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보세요. 여기서 빛이 붉다는 것은 혈색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다 그랬어요. 눈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름답다 그러는 것은 요즘 연예인처럼 눈도 크고 막 쌍꺼풀도 있고 막 허옇고 막 이런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모세가 어떤 아이예요? 아름다운 아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아이. 자, 그럼 현대어 성경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부모도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아들을?
비범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자 그랬어요. 자, 아까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아이라고 번역한 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비범한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No Ordinary Child. 이건 뭐냐면은 평범하지 않은 아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아름답다는 표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이 연예인처럼 예쁘게 생겼다는 그런 아름다운 뜻이라기보다 그 속에 뭔가 비범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비범함이 있다. 그런데 또 영어 성경을 보면 다윗을 handsome picture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그 말 그대로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외모가. 그러니까 잘생겼다. 외모도 잘생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윗은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비범함이 있다. 비범함이 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도 이 비범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나도 잘 살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범함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십니다. 내가 키가 작아요. 내가 눈도 작아요. 내가 외모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외모 가운데도 하나님의 비범함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셔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평범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존재로 보인다고요? 비범한 존재로 보인다고요. 어떤 사람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틀렸어. 내 살아생전에 특별하게 쓰임받기는 다 틀렸어.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가난함을 갖다가 벗어나기는 틀렸어. 아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그걸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다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비범함을 가지면 하나님은 내 살아생전에도 얼마든지 크게 쓰십니다. 크게 쓰셔요.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미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이미 보고 계셔요. 여러분, 그거 내가 미리 결정하지 말자고요. 자,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게바가 아니에요. 장차, 앞으로 게바라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현재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게바인 너를 본다 이 말이에요. 장차 게바.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막 흔들려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분명히 자기 입으로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붙잡혀 가시니까 도망가 버려요. 이게 시몬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려운 문제 해결되면 제 멋대로 사는 게 이게 시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몬인 베드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장차 게바라하리라 반석 같은 베드로를 보셔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초석을 놓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현재의 흔들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시몬을 보면 거기에 장차 교회의 반석을 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이 베드로가 장차 반석, 게바가 될 거라는 걸 아셔요. 그래서 이 게바, 이 반석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현재 양이나 치고 아버지에게 별로 기대를 받지 못하고 막내의 위치에 있는 다윗을 보는 게 아니라 장차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무수하게 많은 시편과 찬송을 지으며 그 다음에 그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외모 보시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저의 외모를 보면 정말 하찮아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이 종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려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우리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리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점점 나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건 뭐다? 현재의 내가 아니라 장차 미래의 나를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시험 볼 때 중간에 컨닝하더라도 점수만 잘 나오면 돼요. 어디 뭘 할 때 뒷돈을 주더라도 일만 잘 해결되면 돼요. 그러다가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에서 반칙을 하든 뭐하든 눈 감아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 좋은 예가 역대상 13장에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어요. 이 아비나답은 그 다윗의 형이 아니에요. 딸은 아비나답이에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데 자기는 왕궁을 기가 막히게 쳐가지고 좋은 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데 나만 왕궁에서 이렇게 잘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모셔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온다.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잘못된 거예요? 옳아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아비나답에 있는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셔다가 잘 두면 좋죠. 좋아요. 칭찬받아 마땅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했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싣고서 옮겨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최고로 고급진 자동차 있죠? 자동차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최고의 정성을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싣고서 다윗성으로 오던 중에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그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비나답의, 아까 그 언약궤가 있던 집에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급하니까 손으로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탁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베레스 우사. 뜻은요, 우사를 벌하셨다.
또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하나님께서 우사와 충돌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우사가 뭐 했는데? 언약궤 옮겼는데. 근데 그 우사를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던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사와 충돌하셨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경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윗도 도망가 버렸어요. 언약궤 내팽개치고. 그래가지고 급한 김에 그 옆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쭉 처진 어깨로 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으로 모셔오라는 제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으로 모셔오려는 동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그 언약궤를 성으로 모셔오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과정이.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 가운데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어떻게 옮겨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궤에는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에다가 장대를 이렇게 껴가지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요, 그 장대를 어깨에 메고서 이렇게 옮겨야 돼요, 언약궤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 맘대로 수레에다 옮겼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장 화려하고 좋은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답답해 보여도, 때로는 구식이어도, 시대에 뒤떨어져 보여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번에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또 뭘 잘못했냐면은 동성애를 갖다가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표를 좀 얻어보겠다고. 여러분, 요즘 세상이 다 사람들이 동성애는 옳다. 이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동성애는 나쁜 거야. 동성애는 하면 안 돼. 이거 가르쳤다고 그 학교에서 그 선생님을 징계한대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세상이 바뀌어 돌아갈 때 그 모든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성애하는 사람,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남자가 남자를 대하여 성적 대상으로 여기면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죄라 이 말이에요. 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넓다 그래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목사라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었다면 우사와 충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 결과만, 언약궤만 옮겨놓으면 되지 뭐.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길 원하셔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에 생각해요? 어쨌든 결과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부자로 살고, 그냥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 자식들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과정을 중요하게 보셔요.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의 예배와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의 기도와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보셔요. 그래서 그것이 된 사람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비범한 사람으로 쓰신다고요. 제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하는 사람 많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신대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이런 말해요. 겉으로 하면 시험 들까 봐. 네가 한 집 네가 잘 알잖아. 응?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잘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만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말 못해요. 하면 100% 시험 들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본문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왕 되면 되잖아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닙니다. 만약에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라면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 시켰을 거예요. 아니다. 예. 막 어렸을 때 사울왕이 막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막 10년 동안 정처 없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다윗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사울왕같이 실패한 왕을 만들지 않으려고. 사울왕같이 실패한 왕을 만들지 않으려고.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어떡합니까? 죄져요. 죄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지금 당장이라도 앉혀주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런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과정이다.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루신다. 여러분, 이 과정을 어떻게 사냐 이 말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비범함, 평범하지 않은 믿음,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셔서 미처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이가 바로 내가 찾는 그 사람이니 기름 부어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점은 젊다는 거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얼마든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미련스러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쓰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비하신 결과물로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장차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너무 힘이 없고 부족하고 어렵고 곤란스러운 그런 단계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비범한 평범하지 않은 믿음다운 믿음을 보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